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합시다. 올라갑시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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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끼는 거죠. AI 얘기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스피드가 있어요. 엄청나게 빨라요. 아까 우리 50년 후를 이제 연상을 하는데 50년 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지금 뮤지컬에서 나온 것보다 더 빠를지도 몰라요. 훨씬 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대를 우리는 또 위기의 시대라고 그러죠. 위기의 시대는 그 위기를 우리가 맞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 뭐 해결하면 돼요. 여유를 가지고. 근데 요즘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에 상황이 바뀌어 버려요. 옛날에는 우리의 환경,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뭐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주 천천히 풀어가면 되는데 지금 풀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끊임없이 대안이라고 만드는데 그 대안이 낡아버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바뀌어버리니까 대안을 만든 게 낡은 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르게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는 거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는 AI가 미래를 많이 예측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나. 인류 역사의 문명을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겉으로 보면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죠. AI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겠죠. 그죠? 이 과학 기술 문명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 우리는 더 나은 문명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 속에 우리가 독특한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14세. 그리고 그곳에서 68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 가운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무수한 시험들을 겪고 무수한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역사 속에 우뚝 서서 그 바벨론 속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 시대, 세속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죠. 미래는 뭐냐? 결국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래를 열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자, 이 다니엘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로 하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신실함, 진실성.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이야, 놀랍죠?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 놀라요.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흠을 잡을 게 없는. 흠을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엘을 살펴보는데 살펴볼수록 단복을 하는 거죠. 이 정적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 그의 인격과 삶이 무흠하다.
도덕적으로 그 삶이, 그 생각이, 행동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너무 퓨어한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이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바벨론이라는 문화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거짓과 탐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사람. 순수함. 순수해. 여러분, 순수한 사람을 만나요. 순수해야 돼. 때가 안 묻어야 돼. 때가 안 묻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가 뜨득뜨득 붙어요. 이 세상 속에 살면 그냥 때가 묻어. 때가 묻어. 신실한 거, 이중적이지 않아. 정직해. honesty. 그러니까 이 이방의 문화, 이 바벨론에서는 생성될 수 없는 인물이에요. 다른 세계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우리는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불신자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눈에 띄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표가 나면요, 사람들이 딱 견눈질해요. 저들 누구야? 뭐야? 관찰해요. 살펴봐요. 예의주시해요. 우리와 다른 게 있는가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신상을 털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죠. 평가를 받는 겁니다.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이건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상이 다 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칫하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 비리가, 내 안에 숨겨진 약점이, 내가 감추어둔 어떤 마음들이 드러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약점이 드러나면 공격을 각오해야 합니다.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불신 세상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다를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막 악을 품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파도 미담들이 나와야 돼. 철저히 검증할수록 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 그냥 피상적으로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순수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감동을 받는. 처음에는 흠을 찾아내려고 시작했어. 근데 결국은 흠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미담과 그 성품과 삶에 감탄을 하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사람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상에서 냄새 나는 생선으로는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가 생선이 상했는데 아무리 양념을 소스를 해봐야 그건 못 먹어요. 이게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결함. 여러분, 요셉을 보면 스캔들이 생길 가능성을 차단을 했어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죠? 그 젊은 나이에 이방의 나라에 외로운데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으니, 여러분, 그의 인생의 성공이 목표였다면 그 유혹을 받아들였어야 해요. 근데 요셉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죄를 지으리까? 고결한 거죠. 유혹을 이겨낸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면서 자신을 지켜낸 거예요. 현실의 상황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래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의 신실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이신가에 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결국 누구를 믿느냐는 거죠. 믿는 분이 누구이시길래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해져 가요. 그런데 이 타락해져 가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빛으로서의 삶,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어떤 실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결하며 능력보다 깨끗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전문가면 뭐예요? 정직성이 없는데 그 전문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정말 진실하고 정말 정직한가? 누구에게도 내가 보여줘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거룩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신실함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 향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의 삶의 어느 영역을 들추어 봐도 한결같은 사람, 그게 인테그리티.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켜내는 것. 다니엘에게서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기를 신실하게 지켜내는 사람들. 여러분, 학생들이라면 다 컨닝을 할 때 성적이 안 오르더라도, 과락을 하더라도 정직을 지켜내는 일들. 오늘날 혼전 순결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순결을 지켜내는 거. 직장에서 정직함을 드러내는 거, 근무 시간에 성실하는 거, 회사의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 작은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이런 인테그리티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실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재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순결함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함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볼 수 없는 인재가 지금 바벨론에서 온 거죠.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혔는데 이게 바벨론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그분 앞에서 고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때에 묻지 않는 정말 그런 퓨어한 삶을 살면요, 이방의 나라에서 놀랄 거예요. 못 쫓아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이덴티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왕의 도장을 찍고 이제 다니엘을 잡고자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왕의 의는 한 번 찍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확실하게 덫을 놓았습니다. 이들이 놓은 덫은 그들이 정한 규칙과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과 충돌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덫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리해지도록 상황을 몰아서 코너로 모는 거죠. 왕외에 다른 신상에 정을 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믿음이 좋다는 걸 알았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야, 여기 약간 나이롱 신자다, 나이롱이 아니다, 진짜다, 이거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시험의 강도는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안 오면 나를 패스한 거예요. 너야 테스트 해봐야 소용없는데 너 나이롱이잖아. 뭘 시험해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죠. 센 믿음을 가지면요, 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니까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놓은 이 덫이 성공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코너로 몰립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에서 종종 코너로 몰릴 때가 많습니다. 꼼짝 못하다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이 덫에 걸려들면 그 순간부터 추락입니다. 모든 건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들이 만든 덫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뭘 했어요?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뭐냐면,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한 이 기도는 결국은 다니엘이 누구인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무슬림들을 보시면 여러분, 무슬림들은 어디를 가나 정한 시간이 되면 모스크를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공항이나 어디나 시간만 되면 그들은 맨발로 자리를 깔고 절을 해요. 공항에서 길거리에서든지. 왜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정적들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대적자들은 다니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식당에서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공포하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겁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내가 누구인가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덴티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붙잡고 사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는 어디 가서나 내가 자랑하고 공포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누구에게나 어디 가나 여기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요, 그냥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가 아니고, 이 기도하는 이 일은 그야말로 이 다니엘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에요. 그건 놓치면 그는 이제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 것도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그 이방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다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너의 그 정체성 따위는 다 버려라고 공격을, 포화를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이 몰고 돌아요. 그것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은 늘 변해요. 바벨론의 상황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왕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왕이 3번 바뀔 때.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수완이 좋아서 아주 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가 타협하고 물타기를 하고 요령 있게 살아가는 게 잘하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할 때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안 믿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뛰어나야 돼요. 근데 뛰어나면 어때요? 공격을 받아요. 눈에 띄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공격이 들어옵니다. 다니엘을 한 사람을 두고 주변 사람들이 대동단결을 하고, 그렇죠? 질투가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고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타락함을 드러낼 때 질투로 가득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나오면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왕실의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겠죠. 바벨론의 신하들의 그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는 게 목표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면 그대로 인정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시비를 걸고 불때처럼 달려듭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 사자굴에서의 사용 방식은 파사, 이 바사 제국의 사용 방식이고, 불타는 용광로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이는 방식은 바벨론의 방식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로 이런 코너에 몰려서 나중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우리를 몰아가는, 두려움을 주는 환경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 20절을 보면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원하건대 왕은 완수궁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람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해냈어요.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예고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건 정상이에요. 그때가 고비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여전히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잖아요. 최악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는데 상황은 더 악화돼.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그 지점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만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장면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죠. 왕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왕이 그걸 확인해요. 24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게 왕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왕이 뭘 인정하느냐? 다니엘,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의 입에서 그를 살려내셨다고 왕의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다니엘이 가진 믿음의 목표예요. 다니엘은 오직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그 일에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를 시켜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2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자, 속도를 빨리 하고 있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의 결말이 비참해지죠.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들의 뼈는 부스러졌다. 여러분, 악인들의 승리는 짧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인들의 도모와 그 모사는 다 허사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도 발견하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장터를 준비했지만 결말은 전혀 반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악인과 싸우지 마세요. 악인은 스스로 망해요. 이 세상은 진흙탕 싸움이에요. 치열하고 지저분한 싸움판이 매일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악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언제나 선을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공격한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냥 자신의 길을, 말씀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싸움은 대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악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문화에 휩쓸려서 악한 사람들의 공격에 휘둘려서 내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그 제국 안에 다니엘 단 한 사람, 그 친구들과 소수 중에 소수예요. 숫자로 논리로 얘기하면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바벨론 제국 안에 다니엘은 아무런 그냥 힘이 없는 사람에 불과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직업의 현장 속에,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자의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2절 3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요, 나는 여전히 태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한가운데서 다니엘은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내며 믿음의 견고함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도전이 거세지는 시대입니다. 아까 우리 뮤지컬에서 봤습니다마는 여러분, 2050년만 돼도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지금 기독교가 어떤 데는 마이너리티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은 뭐 엄청난 그래도 수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가면 예수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3%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전이 거세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 그렇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줘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런 그 바벨론에서 모든 환상을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챗GPT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미래가 불확실할 때 그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핵심 인물이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다니엘은 더 빛이 나요. 두각을 드러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갈수록 그분을 드러내고 싶어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쫓아갑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누구를 믿는가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내가 누구를 믿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그 제국 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상에서 순수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또 찾고 있습니다. 신자됨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사람, 일상에서 순수함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놓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잖아요. 챗GPT와 접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접속이 돼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환상과 꿈을 깨닫고 하늘의 지혜와 통찰을 얻을 때, 여러분,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그 미래를 단순히 밝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이방의 문화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고 흠결이 없는, 그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내고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가 흐를수록 더 빛이 나게 하시는, 두각을 드러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오늘 이곳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왕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룩한 왕따를 당하세요. 세상을 흉내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한 모습을 우리는 갖추고 세상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직장에서도 도무지 쫓아낼 수 없는 실력을 갖추십시오. 도피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정면 돌파하세요. 세상에서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고 증명하세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통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돼요. 일상의 유익을 따라 사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는 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사람,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미래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